인사 나누면서 또 말씀의 떡을 떼기 전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또 교회와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를 떠올릴 때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를 내가 듣고 인식할 때, 다시 말씀드려보죠. 강아지라고, 제가 강아지라고 하는 단어를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대략적인 이미지들은 떠오릅니다. 그런데 가장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될 때 뭔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 없어요. 그 은혜가 뭘 말하는 건지, 어떤 걸 설명하고자 하는 건지,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온다는 건지 사실상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인사하는 단어가 당신의 삶에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그 은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빌어줄 때에도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선 안 돼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쫙 묶여질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전달되는 사람마다 바라는 바가 다를 겁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저에게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잘 고루고루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주실 겁니다. 나아가 받는 이도 그럼 그 은혜가 도대체 뭔데?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 손에도 잘 몰라요. 이유는 나의 내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일의 인생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어떻게 빚어 가실지, 어떻게 우리를 섭리로 이끌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땐 우리는 그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혜인지 내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은혜, 그레이스,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리라. 그걸 믿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이미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은혜에 또 다른 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모체라고 불릴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극심한 가난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대단히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많이 모여서 떡을 떼고 간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엔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고린도로, 에베소로, 갈라디아로,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이 남아있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있는데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자가 있는데 내 것을 나눠주기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은 가난과 힘겨움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넘쳐나도 그 이상을 넘어서도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 상업의 도시, 그래도 부흥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연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나누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니 너희가 나누자.
그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며 오늘의 기록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8절의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이 은혜란 단어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보면 여기서는 그들의 삶의 전 영역들을 책임지셔서 이들의 삶의 넉넉함을, 먹을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거리들을 주셨음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포함시켰습니다. 그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나니, 왜 그렇게 하셨냐, 너희에게 왜 은혜를 넘치게 하셨냐 보았더니 이는 그 뒤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이 뭡니까? 왜 너희에게 은혜를 나눠주었느냐? 이유는 제일 뒤로 넘어가야 돼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다. 너희에게 왜 은혜가 임했냐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되 너희들의 마음이 웅그러들거나 아니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쩌면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이 바라는 은혜라고 상상할 땐 이 상상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 필요한 것을 따라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가 필요한 것을 따라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가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 뒤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사람들의 의가 여러분 영원토록 머물고 있는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나눔이었대요. 여러분, 사진 하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늘 보시는 사진일 텐데 이번 주에도 넘어왔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지향했습니다. 왜 그랬던가요? 도대체 우리는 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선포했었을까요? 오늘의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시는 인도네시아의 유치원 사역 중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들은 여전히 산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당장의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먹을거리가 풍족해서 먹다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버려진 것을 주워 먹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시락을 나누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네. 아이 하나하나가 받아든 도시락을 먹어가며 그들의 삶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생존권이 달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거리를 찾아 다녀야만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 성민교회가 지금 걷고 있는 걸음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유는 우리 성민교회의 재정도 그리 넉넉지는 않다는 걸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우리 성민교회는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 유치원,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시는 자리 위에 우리의 걸음과 여러분들이 내시는 그 아름다운 헌금들을 모아 그 어린 영혼들과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이 일들을 써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남의 일같이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 그런가 보지 라고 냉담한 가슴으로 이 이야기가 들리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리고 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한 가지의 소망이 피어오르지 않나요? 이들이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고 이것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꿨을 때 이들은 도대체 어떤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나누는 자들의 기대감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그럼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나눔의 가치를 실행하려 할까요? 어쩌면 우리 성민교회는 왜 이런 나눔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누군가를 더 살리고 누군가에게 더 뿌리는 것을, 흩어내는 것을, 아니 흘려보내는 것에 더 힘을 내야 된다.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우리 성민교회는 그 걸음을 걸어갈까요? 여러분, 첫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것을 들어다가 몇 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 말씀하시는 자리엔 당연히 흘려보내며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을 사용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조금 분배해서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은 내가 쓰되 하나님이 또한 흘려보내라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기에 흘려보낼 수 있는 당당함,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것 보았더니 10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참 위대한 말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심는 자에게는, 이것은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흘려보내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심는 자에게는 먹을 양식만을 주는 게 아니라 씨도 주신대요. 이 씨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또다시 심을 수 있는 여유. 나의 품종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먹을거리들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심어내기 시작하면 너희에겐 또다시 심을 수 있는 씨와 또한 너희가 원했던 먹을거리들을 줌으로써 너희의 배도 채우고 또한 너희가 다시 심을 수 있는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심을 것 또한 주시리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던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때 두 번째는 또 다른 믿음 하나가 생겨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넘어 또 심을 수 있는 것을 주시리라. 우리 성민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고 우리도 힘겨운데 왜 심는 것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냐고요? 하나님이 또 심을 수 있는 걸 주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 또 심을 수 있는 것이 교회에만 주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걸 바랬다면 이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아니 저의 마음 속에 있는 또 다른 야망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길 바라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모든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에요. 선교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나누고 이러한 것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많은 자들의 삶에 가난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삶이 그래도 웃으며 살아가시는 걸음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풍족하진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너무나 넉넉해서 욕심 가득한 사람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 것을 나눔에 있어 부족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교회의 이 걸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음조차 걷지 않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원망스럽고 참 야속한 기도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민교회 이 걸음을 지속적으로 걷고자 끊임없이 꿈을 꾸는 이유는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이러한 걸음을 걸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약속대로 심을 씨와 먹을 거리를 주시리라. 이 복이
맞죠? 여러분, 인도네시아 애들에게도 가야죠. 말레이시아 가야죠. 많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향해 가야지만 그 복이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닿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힘든 친구들이나 아니면 목사님 자녀들이나 나아가서 힘겹다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제 개인적인 사비를 들어 그들에게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통장은 언제나 통장이 정말 되어갑니다. 이게 뭐 없구나, 또 없구나 라는 생각들이 늘 듭니다. 그럼에도요, 이 일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목회자의 솔직한 진심을 담아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해보면요, 기도합니다.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은 젊은이들 중에 청년들 중에 가난하다, 힘들다 이야기가 들려질 때 하나님, 그때 제가 누군가를 섬겼던 걸 기억하시죠? 그거 제 이름으로 섬긴 게 아니라 걔를 위해 섬긴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고 우리 성도님의 이름으로 섬긴 겁니다. 이 심음이 그 아이의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청년의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심음이 우리 교회 누군가의 복이 되게 하소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난 때문에 울지는 않기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삶이 버거워 울지 않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의 걸음걸음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질 때 하나님, 오늘 누군가의 회사가 누가 하고 있는 일이 아프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개척교회 어느 한 목사님 자녀가 학비가 없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심었던 게 기억나는데, 그거 아시죠? 그거 제가 심은 거 아니었고요, 걔 거예요. 그에게 먹을거리와 다시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또한 믿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어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갈 겁니다. 누구도 처절한 가난 속에 울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가 이 걸음을 걷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누군가를 처절한 가난 속에, 치열한 고통 속에, 돈이 없는 억울함 속에 살게 하진 않으실 것이다. 넉넉하진 않아도 먹을거리를 채우실 테며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어도 나눌 만한 여유들을 주실 것이다. 철저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인생의 걸음들을 참 풍족하게 채워 오셨습니다. 저를 예를 들 수 있지만 이 저의 예가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젊음의 시절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시절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제 우리 아내가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으면서 내가 가난했다고 말하는 것과 이 목사님께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에 좀 갭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길래 무슨 차이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가난해도 먹을거리는 좀 넉넉히 있었던 것 같은데, 고기는 그래도 먹었던 것 같은데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고요? 제가 그때 참 가난해서 여러분 집에 먹을거리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먹을거리가 없어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도 제가 싫어하는 김치밖에 없어요. 이것뿐인가? 내가 먹을 게 이것뿐인가? 과자라도 먹고 싶은데 하고 보니까 과자도 없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주셨던 쌀 포대가 있네요. 생쌀에 더 씹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시는 어른들의 그 말이 기억나서 과자는 먹고 싶은데 과자가 없어서 사달라 말하기도 참 민망한 상황인지라 생쌀을 숟가락에다 퍼다가 꼭꼭 씹어 먹어 보았습니다. 맛없는데 이걸 왜 맛있다고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생쌀엔 벌레가 기어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벌레가 시시 기어다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 벌레가 이렇게 잡고 가는데,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이 기억나요. 그것도 같이 먹으면 고소하다고. 같이 먹어보라고.
그러다 여러분 냉장고를 뒤지고 찬장을 뒤지고 온갖 걸 다 뒤져봐도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발견됐어요. 카레가루. 맹물에다가요 물을 바글바글 끓이고는 카레가루를 들이붓고 그걸 막 휘저어서 카레가루를 득꺽득꺽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뭔가 입맛에 맞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요. 여러분 어린 시절 저 짤짤이 진짜 잘했거든요. 왜 잘했냐고요? 집에서는 용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내가 벌어 쓰지 않으면 살 방도가 없으니까 빵이라도 먹으려면 짤짤이라도 해서 벌어야지. 물론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힘듦 속에 살았어요. 저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이 저의 스토리에 불과합니까? 이 지역을 함께 살아내셨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결단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는 자에겐 주신다 하셨다. 뿌리는 자에겐, 심는 자에겐 먹을거리와 심을 씨도 주신다 약속하셨다. 심자.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심자. 심어보았고 심으며 살았습니다. 없었지만 없는 것마저도 심었고 있을 때에는 좀 더 넉넉히 심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켜오셨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믿기에 지금도 그 걸음을 걸으려고 발부둥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나누자는 이야기입니다. 연보를 나누자, 가난한 자를 돌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은 욕심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의 것을 채우는 것에 즐거워하는가? 심리적으로 살펴보면 적당히 찾아오는 불안 때문입니다. 왜 내 것을 가지려 하는가? 불안감을 지우지 못해서입니다. 이 불안감이 뭐냐고요?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순간 혹시 나에게 위험이 찾아올 때 어떡하지? 불안해지고 내가 안전해져야만 우선돼야 되니 내 안정감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나의 것을 먼저 욕심내듯 살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의 이야기가 오해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어떠한 영역이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하면서 모든 것을 퍼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예요. 이단들이나 전 재산 팔아다가 다 교회 바치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 헌금하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적당한 풍족이 찾아왔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다가 반쯤 남으면 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내가 배가 부르면 이제는 그만 먹을래 라면서 먹는 것을 마다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으시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마음을 열어서 나눠야 될 자들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진 힘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낭비하지 말고, 이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걸 잠시 들어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는 없을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한 조각 먹다 남았어요. 이 먹던 걸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비용만큼은, 그만큼의 가치만큼은 버려버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자는 없을까? 내가 나눌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없을까? 혹여 내 주변에 가난한 이는 없을까? 돌보아 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내 것을 빼앗기는 일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내가 풍족하고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덜어다가 누군가의 가난한 이의 삶을 돌보아 줄 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욕심을 부리지 못하는 그러한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삶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남는 여분을, 그 나머지를 떼어다가 너희가 아닌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을 걸 주시겠다고. 너희의 배가 풍족하게 먹을 거리로 채워지되 그 나머지를 또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심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걸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니,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민교회 모두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다시 남을 거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심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아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인사와 같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복을 빕니다. 이 은혜의 이미지는 오늘 떠올리십시오. 오늘 지금 제가 전달할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던져지면 이제는 이미지를, 오늘의 설교에서만큼은 이미지를 떠올리셔서 나에게 넉넉함을 넘어 심을거리도 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히 넘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나머지를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필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욕심 부리는 것 말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기에 그 필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너무나 그 필요의 바운더리를 넓게 보셔서는 안 되고, 때로는 그 필요의 바운더리를 조금은 좁히셔서 한 번쯤 내 인생의 필요의 영역, 내 인생의 필요의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를 여러분 조금은 냉정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핀 이후에 필요가 충분히 채워졌고 그 나머지가 남는다면 함께 고백하시죠. 그건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 기가 바로 그 필요의 바운더리를 긋고 나서 남아있는 듯이 느껴지는 그 녀석이 여러분 바로 다시 심을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민교회에게 다시 심으라고 주시는 씨앗이 그곳이에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 속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넘어 그 은혜가 얼마나 합리적이었고 얼마나 합당하게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감사함이 여러분 가슴 속에 넘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받았던 그 은혜가 내 욕심만 채우는 부패의 조건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1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여러분이 11절의 말씀에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요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는 것 말이죠. 말씀을 좀 더 띄워두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뒷절을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대요.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거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할 거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의 영광을 높여 올려드릴 거래요. 누구를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할 거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인데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칭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심을 것을 가지고 심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더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믿고 있는, 아니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과 오늘의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는 뜨거운 말씀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성숙해져 갔고, 신앙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였고, 그렇게 누군가가 하나님께 우리로 말미암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때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마움의 보답을 우리에게 하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아름다운 루틴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숙이 새기시사 필요의 바운더리를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있는 필요의 바운더리는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역을 어디까지 채우셨나? 잘 살펴보시고 그 나머지는 심는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넉넉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첫 번째 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알고 나니 제일 먼저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사라집니다.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야망이 사라집니다.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길 만한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냐고요?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의지를 내서 힘을 내서 억지로라도 심어보았더니 그것이 루틴이 되고 반복되어져 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여전히 고민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더 복되어질까? 이것이 목회자인 저의 가슴에 있는 제일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선교적 교회로 해외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들을 섬겨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내시는 헌금 이상으로 섬겼고 할 수 있는 영역 그 너머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선교 헌금이라 불려지는 그 선교 헌금, 그 부분은 큰 일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엔 너무나 미흡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들을 모아 더 많은 것들을 보태고 더 많은 것들을 끌어모으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 우리 성민교회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흘려보내는 수고가 때로는 저의 마음 안에도 욕심으로 찾아와 제 삶을 채우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나의 필요의 바운더리를 더 넓히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내 배를 채우고 싶은 제 가슴에 작은 죄악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잠깐 찾아온 욕심을 버리고 심어갈 때 이 모든 복이 우리 교회의 것임을 알기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건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심겨진 건 반드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심겨진 겁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 교회의 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과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부유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이 성도의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바랬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시설의 많은 부분들을 채우며 우리의 부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유해졌고 얼마나 많은 것들에 넉넉해져서 시설과 장비적인 부분으로 얼마나 잘 채워졌는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흘러가야 될 복은 성도들의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건지를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의 작은 걸음 속엔 여러분들이 힘들다 말할 때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강단에 서서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걸음을 걸었던 이유, 모두가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가난하지 말고 힘들지 말고 아프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돈 없어 울지 말고 누군가 저처럼 쌀 씹어 살지 말고 카레국물 들여 마시지 말고 모두가 그래도 적당한 넉넉함과 풍요를 채우며 그렇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여 기도하실 때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나는 하나님께 한 게 없어서 기도할 건지를 못 찾으시면 이것 뭐 천주교적이냐 뭐 이게 이단적이냐 그거 다 떠나서 말입니다. 저도 이런 판단들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림은 하나님, 송 목사가요 제 이름으로 그거 심은 거래요. 그건 내 복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에 부탁합니다. 우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과거엔 어떠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 중에 그런 이가 없습니다. 그리 가난하고 그리 버거운 인생을 걷는 이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필요의 바운더리를 그으세요. 어디까지가 나의 필요인지를 조금 욕심내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욕심내듯 여러분들의 바운더리를 그으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한 입 한 입 다 비워 먹다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 남겨진 부스러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낭비하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내가 가소비하듯 마음껏 펑펑 쓰며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씨앗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부스러기 하나하나를 끌어모아 눈을 들고 여러분의 영안을 열고 이 세상을 마주하며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전히 고통당하고 여전히 우리의 과거와 같이 먹을거리 없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래서 이 세상 안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있구나, 여전히 이 세상 안엔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내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럼 이것이 누군가의 복이 되냐고요? 나의 복이 돼요. 우리의 복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또다시 심을 거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걸음 속에 우리 성민교회 모두가 귀하게 동참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고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사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는 넉넉한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나아가 이미 우리의 삶에 적당한 필요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바 되었다면 욕심내고 가소비하며 낭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남겨진 것을 누군가를 위하여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